그리스도의 남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불쌍한 요셉. 하루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던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죽이진 않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형들이 너무했죠?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한 부잣집으로 다시 팔려갔어요. 그 집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 살고 있는 집이었답니다. 거기서 요셉은 열심히 일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많이 슬펐을 테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집 주인인 경호대장에게 그 성실함과 유능함을 인정받게 되어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요셉에게 같이 죄를 범하자고 유혹했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갔어요. 경호대장의 아내는 도망쳐버린 요셉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인 경호대장이 집에 돌아오자 요셉이 혼자서 죄를 범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경호대장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지난번에는 형들이 미워해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번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이 불쌍하죠?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러자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감옥의 일들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세웠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루는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신하가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면서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왕에게 알려주었답니다. 요셉의 꿈 해석과 해결책에 감동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온 세상에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셉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들은 애굽은 식량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모아둔 식량이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식량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찾아왔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을 찾아왔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은 충분히 가족들을 돌봐줄 수 있었답니다. 그때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서도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형들, 옛날에 나를 팔아버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여기에 도착하는 과정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항상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했답니다. 비록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났던 힘든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랍니다. 어떤 순간도 쓸데없는 상황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게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면서도 말했듯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자녀답게 성실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성실해야 해요. 종은 종답게 성실하고 주인은 주인답게 성실해야 하죠. 남편은 남편답게 성실하고 아내는 아내답게 성실해야 한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들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도 만났었고 팔려서 종이 되는 상황도 만났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상황도 만났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만났었죠. 힘들고 지치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사실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은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요셉이 만났던 힘든 상황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의미를 품고 있었답니다. 요셉이 만난 힘든 상황들은 모두 요셉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커다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슬픈 상황을 통해서도,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도, 화가 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해요. 부모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성실히 공부해야 하고 친구라면 친구답게
우정을 잘 지켜야 해요. 청소를 해야 한다면 정직하게 청소해야 하고, 심부름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성실하게 해야 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슨 상황을 만났나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나요? 지금은 비록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화를 내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유초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겠죠?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